오늘 저녁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우리 현정선 의사님 요리 잘하네. 네, 영덕 여기 제가 두 번째 왔어요. 이 수련회장은 아니고 영덕이라는 도시를 재작년에 저희 첫째가 6학년일 때,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재작년에 한번 왔었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동네가 바다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첫째가 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영덕에서 하는 바람에 영덕에 당일치기로 서울에서 첫째는 있고 저희는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새벽에 왔다가 축구 보고 밤에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또 여기 와보니까 새롭긴 합니다. 자, 수련회 우리 주제가 미션 해서 오늘이 캠퍼스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설교 부탁을 듣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나누겠지만 그래도 내가 캠퍼스 선교를 어떻게 했나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기도 했고 제가 학번으로는 96학번이거든요. 96학번인데 그러니까 96년생이 몇 살이죠? 30살. 96년생이죠. 96학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태어나신 건데 지금 이제 캠퍼스 선교를 어떻게 했을까? 제가 DFC를 연결된 거는 제가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하고 기숙사가 떨어졌어요. 기숙사가 안 돼서 집이 충남 홍성이었는데 제가 아까 현정선 의사님 어머니가 대천 분이라서 우리 좀 옆에 그래서 음식을 잘한다고 충청도 분이라 잘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 거기서 이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으로 합격을 해서 기숙사가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당숙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숙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자취집을 구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당숙한테 대전에 사시니까 부탁을 하니까 당숙이 그러면 저희 당숙 교회 청년들이 다행히 또 한남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한남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그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숙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청년들이 한남대 다니는 청년들이 DFC 멤버들이었어요. 가지장들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초당에 이제 한남대 DFC 멤버들이 모여서 하는 초당에 한 자리가 빈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학교 갈 때쯤 저는 자취집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짐 싸들고 한번 가보라 해가지고 왔죠. 왔더니 6명, 저 빼고 5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4학년 3명, 3학년 2명, 그리고 한 자리 비었으니까 저 1학년 6명이 살았어요. 형제들이 방 3개 2명씩 쓰고 단독주택 2층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DFC라는 건 모르고 자취집이라고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선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선배였죠. 가지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 집에 살려면 DFC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DFC가 뭐냐고 하니까 한남대학에 있는 뭐 그때는 뭐 선교단체라고 가지장이 얘기했는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DFC를 해야 된대. 근데 학교에 있는 동아리로 저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아리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고 저는 이제 대학에 오면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농구 동아리도 해봐야 되겠다. 뭐 농구를 좋아했어가지고 농구 동아리에도 가입을 했고 뭐 이렇게 DFC도 하고 뭐 이렇게 DFC 뭐 동아리방이 있으니까 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농구도 좀 하다가
농구 동아리 뭐 제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유니폼을 맞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안 한다고 나왔어요. 이제 DFC에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DFC 형제들하고 같이 농구를 이렇게 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DFC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일할 때. 그만두고 싶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돼요. 여기를 나가면 집을 구할 방법이 없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돈이 없다. 넌 거기서 그냥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붙어 있었어요. 일할 때 근근히 여름 수련회도 안 가고 뭐 겨울 수련회 대전은 지금도 금식 수련회긴 한데 금식 수련회도 안 가고 이렇게 1학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군대 갈 사람들은 가고 전 2학년에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JFC도 근근히 붙어 있었어요. 가지원으로 2학년일 때도 뭐 가지장의 삶을 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근히 붙어 있다가 제가 97년도 여름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죠. 그때는 2학년이었는데 여름 수련회에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가서 저는 뭐 이미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저 스스로도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근데 97년 6월에 여름 수련회에 가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처음으로 한 21년을 살면서 그렇게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껴본 게 제 기억에 뭐 그 전에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고. 근데 돌아볼 때 지금에서 기억에서는 제 기억에서는 그때가 가장 저의 죄인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뭐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야 되니까 휴학을 하고 초당에 그대로 살았어요. 이제 집에 내려가면 시골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있으려고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당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 6개월 하고 그때 군대가 2년 2개월이라서 보통 3년 휴학을 했어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2년 2개월이 정말로 바로 갔다 와야 바로 복학이 복학하기가 어려워요. 말년휴가 나와서 학교를 다녀야 했었어요. 2년 휴학한 친구들 대부분 3년을 휴학하다 보니까 6개월 휴학하고 놀다가 군대 갔다 와서 한 6개월 놀다가 복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는데 8월에 이제 개강을 앞두고 개강 수련회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있던 한남대학의 대표과장이 제가 이제는 2학년이고 휴학도 했고 초당에 살고 하니까 이제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주유소에서 조금 시간 내서 하는 정도였으니까 대표과장이 저하고 제 친구 동기를 불러가지고 학교에 있는 한 공간에 불러가지고 동아리방은 아니었고 불러서 2학기에 그 친구도 휴학을 했거든요. 휴학을 한 상태다 보니까 너네 둘이가 휴학을 했으니까 시간도 여유롭고 하니까 좀 더 캠퍼스 사역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너는 초당에서도 사니까 초당이 DFC 지체들이 돈을 약간 모아서 하지만 좀 혜택이 있긴 했었어요.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집을 사는데 살 수 있는데 그런 혜택도 받고 있으니까 사역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싫다고 했었어요. 제 친구는 얘기 안 했고 제 친구는 아무 얘기 안 했고 저는 싫다고 뭐 하다 계속 이렇게 좀 기억이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계속 말이 오가다가 이제는 그 대표과장이 화가 났어요.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계속 싫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거는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 하나만 묻자 너에게. 지금 그 대표과장이 누군지 아세요? 대구에 있는 큰 교회야. 큰 교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사월교회라고 대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최영인 목사님 92학번이거든요. 92학번인데 그분이 그때 대표과장이었는데 그분 교회에 제가 제보할 것도 많긴 한데 학생 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학교 축제 때 그 헬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디빌더 그거 하는데 그때 대표과장이었는데 정말 야광 팬티 하나만 입고 밤에 하는 거 나가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과장들이 다 그걸 보고 놀랬거든요. 대표과장이 쉽게 얘기해서 팬티 하나만 입고 나가가지고 그것도 야광 팬티 입고 나가서 보디빌더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네, 목사님이 그랬다가 그 교회분들이 좋아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가지암님이 저한테 그럼 이거 하나만 묻자 화가 나서 그래서 너는 너 인생에서 도대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몇 번째나 되냐? 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한 다음에 두 번째 아니 10번째도 아니 100번째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 쭉쭉쭉 얘기하다가 제가 그해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수련회 때 뼈저리게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작 또 대면에서 너는 도대체 네 인생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에 몇 번째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번째 아니 100번째도 되지 않는데다 라고 대답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제 스스로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표과장이 저에게 그럼 이제 그만 얘기하자 라고 하고 그 대화의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6개월에 제가 계획했던 시간을 보내고 군대에 갔고 복학을 할 때가 됐어요. 복학을 할 때가 되었는데 DFC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군대 갔다 와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감사하게도 95학번에 형제 가장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친한 가지장님이었는데 그 가지장님이 먼저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같이 앉아 있었던 그 친구가 또 한 학기 먼저 역복학을 해가지고 먼저 복학에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DFC 가지장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살고 있는데 돌아왔는데 초당도 없어졌더라고요. 초당이 이제 제가 있던 학교에 이제 초당 멤버로 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가지양하고 동기들이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동아리방도 가고 채플도 가고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초당이 없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 같은 과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저까지 3명이 DFC 멤버들이었어요. 같이 복학을 했어요. 휴학하고 같이 복학하는데 그래서 셋이서 모여서 집을 구했어요. 자취집을 구해서 이렇게 사는 거였는데 이 친구도 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DFC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방이 2개의 집을 구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셋이 살다 보니까 이게 셋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5명, 6명 이게 형제들이 DFC 형제들이 그냥 저희들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그냥 자고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모르게 DFC를 떠나려고 했던 저희들이 이제 남게 됐죠. 다 남아서 지내고 되다가 그러면서 사역도 한 발 걸치고 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3학년 2학기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수련회에 갈 때가 됐어요. 여름 수련회에 갈 때가 됐는데 가는데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예요. 내일 대전 가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름도 비슷하고 저랑 아까 말했던 같은 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거의 이제 대표 가지양이 되는 상황
분위기였어요. 이제 다음에 저희가 보통 3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 대표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수련회 가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수련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련회를 못 가고 저는 가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장에서 보통 대표과장을 세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일 가서 정원 선교사님한테 제가 한 번도 묻진 않았는데 지금 대표 선교사님인데 그때 저희 담당 선교사님이었거든요. 뭐 수련회 지나고 대표과장을 세워도 될 텐데 그 친구로. 근데 수련회 때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뭐 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대표과장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하고 이제 사역을 대표로 사역을 하는데 뭐 어쨌든 오기로 열심히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가 됐을 때 제가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한 67kg 되거든요. 67kg. 잘하죠. 4학년 1학기 때 3월에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요? 64kg요. 52kg.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대표과장으로 한 학기 좌충우돌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여름 겨울방학. 근데 제가 학부 때 전공이 토목공학이에요. 토목공학이었는데 3월 달에 기사 시험이 있어요. 3월 초에. 그러면 이제 1, 2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그 전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해서 3월 달에 시험을 봐야 돼. 1차 시험을. 근데 1, 2월 달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뭐 사역하고 신입생 연결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바쁜 일이 있었어요. 바쁜 일이 막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 시험도 준비를 하고 그 친구랑 같이 뭐 했는데 그래서 아침 7시에 가서 방학 때도 도서관에 출근해서 딱 놓고 말씀 보고 뭐 한 다음에 가서 사역하다가 밤 11시에 와서 짐 싸들고 1시간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자기도 하고.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잘 때 그냥 자면 여기가 많이 아픕니다. 안 아픈 방법이 뭔지 알아요? 티슈 그 있죠? 일회용 티슈 그 뽑아서 여기다 대고 자면 안 아픕니다. 많이 경험한. 제가 잠깐 티슈 얘기하다가 없던 얘기인데 제가 사역을 지구 선교사 할 때 아주 민망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인데 변태로 오인받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도 하고 건양대학이라고 논산에 있는 대학에 갔거든요.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제가 그때는 차가 없었어서 셔틀을 타야 돼요. 셔틀을 타려면 저희 집에서 셔틀을 운행하는 데까지 시내버스로 1시간 정도를 가야 돼요. 그럼 6시에 셔틀을 타야 돼요. 아침 모임을 하려면. 그러니까 집에서는 5시 정도에는 5시 이전에 일어나서 씻고 버스를 타고 셔틀 타는데 6시까지 가서 셔틀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죠. 밤 막 12시 1시까지 하다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가면 셔틀 타고 차에서 자거든요. 자고 딱 일어났는데 한 번은 이렇게 너무 비몽사몽이었거든요. 화장실에 가려고 이렇게 셔틀 내리는데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자판기 있죠.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돌렸어요. 근데 딱 나왔는데 좀 말하기 그렇지만 물티슈가 나오는 거예요. 물티슈가 나왔나? 하고 봤더니 물티슈가 아닌 거예요. 자매들은 알죠? 형제 자매 있어요. 여기 자매들 사용하는 그. 근데 딱 그 뽑았는데 그건 거예요. 제가 보지 않고 가방에다 딱 넣었어요. 이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딱 넣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역을 하고 밤에 한남대학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성경책을 꺼내는데 그게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자매가 자들이 그걸 보고 성교사님 자초지종을 막 설명하는데도 학생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티슈 얘기하다가 뭐 근데 뭐 그렇게 뭐 어쨌든 젊을 때니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쨌든 1, 2월에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하다가 대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신천지하고 그때 한참 싸웠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전에서 대전 DFC가 그래서 뭐 협박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협박 문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대전에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겠지만 기억 얘기도 못 들었겠지만 똥테러가 있었어요. 대전에 이제 4개 대역에 한남대, 충남대, 모건대, 대전대. 근데 전날에 대전대에서 똥을 뿌리다가 동아리방에서 뿌리다가 신천지 분들이 뿌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든 캠퍼스 우리 DFC 멤버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했어요. 동아리방 잘 챙겨라 그래서 했는데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8시가 아침 모임이니까 7시에 이제 예비역들 쭉 가는데 전봇대마다 이렇게 분홍색 붙어있는 뭐냐 해서 떼봤더니 DFC가 다단계라고 이렇게 막 붙어있는 거예요. 다단계라고. 그리고 이거를 막 떼면서 갔어요. 떼면서 가서 학생회관 1층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냄새가 날까요?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우리 학교도 그랬구나. 싹딱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똥이 다 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동아리방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다 거기 있는 모든 걸 버렸어요. 모든 걸 버리고 텍스까지도 다 장판 뭐 할 거 없이 다. 동아리방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 처리하고 막 하느라고 너무 뭐 기사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처리해야 돼. 나중엔 돈이 없어서 막가지들이 후원해주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람이 간절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간절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제가 너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도 필요하고 동아리방은 이렇고 뭐 하니까 총장실을 찾아갔어요. 무작정 그냥 갔습니다. 저는 총장실 그렇게 붙어있잖아요 학교. 그때 뭘 모르니까 문 열면 총장님 계신 줄 알았어요. 문 열었더니 총장님 안 계시고 비서들이 한 6명 있고 비서실장님 방 문 열고 그 다음이 총장님 방에 한 분 3개는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문 열면 총장님 계신 줄 알고 철모르고 그래서 이제 비서들이 학생이 와서 이러니까 52km 나간 1.8은 정말 해골밖에 없는 와서 얘기하니까 막 들어가요. 막. 근데 다행히도 총장님은 안 계셨는데 그래서 안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때 마침 총장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학생이 와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이 무슨 일이냐고 해서 자초지경을 설명을 했더니 이미 이제 알고는 있었죠. 총장님이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학교 동아리방 거기 이제 장판하고 벽지하고 텍스하고 이런 거는 학교 측에서 다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집비료는 막가지들한테 후원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밥을 안 먹은 건 아닌데 잠을 뭐 잘 자지도 못하고 하니까 52kg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사 시험을 보러 가는데 책을 다 못 봤어요. 6과목이거든요. 6과목인데 다 못 보고 이번에 떨어지겠다 하고 갔어요. 가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DFC 활동을 하는 걸 아니까 너무 이렇게 하는 걸 아니까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3번을 찍어라. 내가 매일 성경으로 그때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에 근데 실제로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오냐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보면서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제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모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텐데 공부를 다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3번으로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뭐 말씀 보다가 3자가 많이 나오더라. 3을 찍어라 너네들. 그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사시험 보러 강의장 고등학교 시험장 교실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지를 받는 순간 저희 과 친구들이 같은 교실에서 많이 봐요. 저를 쳐다보고 몇몇 친구들은 뭐라 했어요. 객관식 1, 2, 3, 4가 아니라 가나다라로 나오고 3번이라더니 번호가 아니고 가나다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고. 그래서 전 실제로 3번 바로 찍었어요. 저는. 근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저만. 다른 친구들, 우리 DF 친구들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뭐 그 이후에 2차 시험에서 2번이나 낙방했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에서 붙긴 했습니다. 뭐 2차 시험이 발기 다음 날인 거야. 발기 다음 날도 아니네. 참. 4박 5일이니까 발기 중간인 거야. 그래서 2박 3일 중간에 와가지고 시험 쳤어요. 그러니까 발기 수련회하고 발기하고 토요일날 중간에 와가지고 주일날 봤거든요. 그때 기사 시험을 주일날 받았고 시험 치니까 뭐 공부가 됐겠어요. 2차는 객관식이 아니고 또 뭘까요? 주관식입니다. 풀이과정 다 쓰는 주관식이다 보니까 뭐 이거 공부 안 하면 뭐 안 되는 문제, 찍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니까 떨어지고 나중에 12월에 돼서야 합격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죠.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4학년 2학기 대표과장을 내려놓을 때 여름 수련회 때였거든요. 셋째 날 막과장님들이 오잖아요. 막과장님들이 이렇게 쭉 오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임이 진행이 안 됐어요. 제가 한 10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막과장들 앞에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막과장님들 앞에서 한 10분 정도를 울기만 하고 어떻게 모임을 진행을 못했어요. 뭐 다른 과장들도 있었는데 다른 과정이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과장들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만 했어요. 맛있는 음식 막과장들이 치킨, 수박 이런 거 사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대표 과장이 자꾸 울고만 있으니까 10분 가까이 지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과장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1년 동안 사역 대표 과장으로 사역하면서 사역을 잘 못해서 사역 인원이 예전보다 더 많이 줄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 울고 이제 대표 과장은 제 동기한테 그 동기가 이제 늦게 졸업하는 바람에 넘기고 저는 이제 2학기를 보내게 되죠. 2학기를 보내고 5기로 선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망쳐놓은 캠퍼스 사역 그래도 선교사 하면서 좀 살려놓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어머니가 반대하는 어머니한테도 1년만 할 겁니다. 1년만 하고 제 전공에 따라서 취업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믿는 분이신데 믿는 분인데도 반대하더라고요. 선교사는. 근데 1년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1년만 해라. 그래서 1년의 허락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5기로. 정말로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사역을 망쳐놓은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5기로 사역을 했습니다. 5기로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5기로 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몸이 병들기 시작해요. 지금은 제가 뭐 좋은 와이프 만나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많이 아팠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직도 적어놨는데 2003년도에 선교사의 삶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 좌우명을 뭐로 정했냐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그래갖고 뭐 3시간 4시간씩 잔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씩 자고 캠퍼스도 3개를 담당을 했어요. 하나는 2개는 대전, 하나는 논산. 자가용이 없었어요. 대중교통으로 막 돌아다니는 이런 거라서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초당에 있었거든요. 제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초당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군대 가기 전에도 초당에서 억지로 지냈고 군대 갔다 와서도 결혼하기 직전까지 10년 넘도록 초당에서 지냈어요. 형제 가장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학생들이 선교사님이 못 일어나니까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오기로 하는데 생각했던 대로 사역이 안 되니까 화가 쌓여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검사를 받아보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2000 몇 년도죠? 2006년도에는 피를 너무 많이 토하는 거예요. 이게
각혈을. 모르죠. 여러분들만 대부분 아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그때는 와이프는 결혼 안 하는데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각혈을 계속 하는데 막 기침을 하면 피가 덩어리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가 이상이 있나? 그래서 정밀 검사해도 이상은 없대.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알려면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하듯이 넣어서 보는 수밖에 없대. 근데 자기가 볼 땐 이상은 없대. 의사 선생님. 그래서 뭐 그렇게 1년을 좀 지낸 것 같아요. 정말 오기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자.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몸에.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1년, 2년씩 그렇게 지내면 사람의 몸이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오기로 사역을 하는데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학생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아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가지장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지장만 예수님을 믿어요.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근데 장례 절차를 다 끝나고 제가 장례를 매일같이 갔거든요. 3일 장례하는데 뭐 대전도 아니에요. 저도 차도 없는데 어쨌든 뭐 답은 모르겠고 그 장례식장에는 매일같이 갔었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학교에 돌아온 가지장이 저한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가는 겁니까? 선교사로서 무슨 답을 줘야 될까? 스스로도 답을 모르겠어요. 지옥에 간다고 답할 수도 없고 또 지옥에 안 간다고 답할 수도 없고 근데 선교사님 저에게 물어보는데 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내가 어떤 답을 줄 수가 없다.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설프게 답을 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저의 가장 큰 후원자예요. 후원금을 제일 크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장은 어렵게 졸업하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기업 여기는 작으니까 뭐 그러니까 유업계에서 1등하는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도 몰랐는데 우리는 좀 이득을 보긴 했거든요. 우리 그 가지장이 뭐냐면 유업들 중에 보면 그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상품을 소개하잖아요. 요즘엔 다 그게 뭐가 붙어서 나오죠. 이게 뭐라고 하죠? 무슨 제품이라고 똑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마킹해서 나와요. 그런 걸 막으려고. 뭐냐면 똑같은 그거를 시음하고 소개하는 용으로 본사에서 내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지점장들이 그거를 도매에게 그대로 파는 거예요. 원래는 500원이면 25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도매하는 분들은 500원에 사야 되는데 250원에 사고 지점장들은 꽁돈 250원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본사에다가 직원을 시켜서 이런 행사합니다. 물건 내려보냈다라고 해요. 그럼 본사에서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행사를 안 하고 팔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지장이 신앙의 양심에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지장이 하지 않고 안 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어렵게 들어간 기업인데 공채를 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풀렸어야 되는데 2,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 새로운 직장을 잡기도 어려웠고 들어가는 곳마다 또 좋지 못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정말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해왔을 때 또 마땅한 신앙의 양심을 지켜라.
라고 담대하게 그 학생이 그 졸업생에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요번 좀 참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때도 그 가장이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런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도 또 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제가 도운 건 없지만 또 그 속에서 자기가 부딪히면서 때로는 정말 신앙을 떠나려고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왜냐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를 하고 나왔는데 3년 가까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내가 캠퍼스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배운 대로 했더니 나에게는 뭐 짧게 뭐 몇 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1년은 정말 교회도 주일날에 예배도 잘 가지 못하고, 가지 않고, 못한 게 아니죠. 가지 않고 신앙의 회의 여러 가지. 그렇지만 또 본인이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결혼해서 또 신앙생활 잘 하면서 또 잘 지내고 있고, 저의 또 좋은 후원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캠퍼스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5기로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캠퍼스 선교를. 근데 제가 작년에 일본에, 아까도 박정원 선교사님하고 나눴는데 서울에 있는 구경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자거든요. 근데 가끔 얘기해요. 제가 선교사에 자기가 학생일 때 제가 너무 무서웠대. 저하고 서울지구 서울지구에서 사역도 했거든요. 선교사로. 그러면서 서울지구에서 제가 서울지구 대표하고 거기가 서울지구 선교사 할 때 서울지구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식사하고 하면은 서울지구 학생들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해. 너네는 참 좋은 거다. 그러면 청한 선교사님 실없는 농담하고 웃고 잘해주기만 하고 뭐 한다고 채플 안 온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때는 채플 안 온다고 하거나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침 모임 안 온다고, 안 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최소한 5-5번이잖아요. 가지양들은 3번 이상 와야 되고 체인 가지양들은 4번 이상 와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때는 뭐 그랬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성교비 안 낸다고 불러다가 가지양들 기도실, 대전지구 기도실 가면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다 불러가지고 성교비 안 낸다고 혼내고, 아침 모임 안 온다고 선교사님 이제부터 캠퍼스 안 오겠다. 너네들이 아침 모임 제대로 나와서 너네들이 인도하기 전까지 나는 캠퍼스에 오질 않겠다. 그래서 한 2주 안 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선교사가 캠퍼스 2주 안 가면 되게 편할 것 같죠? 고통의 시간이에요. 2주 동안 저 스스로도 캠퍼스에 가고 싶은데 학생들한테는 뱉어놨으니까 너네가 똑바로 할 때까지는 내가 캠퍼스에 가지 않겠다 라고 했으니까 가지 않는 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5기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과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역하는 선교사, 학생들도 그랬지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면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좋은 쪽으로도 가기도 하겠지만 나쁜 쪽으로도. 여러분들 요즘에 가지 모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 모임을 정말 많이 할 때에는 17명까지 했습니다. 그게 신대원 다닐 때예요. 신대원 수업하면서 캠퍼스 가서 가지 모임을 17명을 했어요. 17명 하는데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새벽에도 해야 됩니다. 가지 모임을 하는데 한 번은 가지장이 밤 12시에 가지 모임을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 12시에 가지 모임을 하는데 제가 말할 때에는 학생이 졸고 학생이 말할 때에는 제가 졸고
그렇게라도 왜 12시에 가지 모임 하는 줄 알아요? 가지 모임 빼먹으면 학생이 가지 모임 빼먹으면 너 가지 모임을 못 빼먹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밤 12시 1시 하는 거야. 너 가지 모임 빼먹으면 이 시간에 가지 모임 보강해. 본보기로 보여줘야 절대 안 빼먹으니까. 아니면 제가 그래서 사직한 선교사들도 있는데 가지 모임 했던 제가 가지 모임 하면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형제들 가지 모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형제들하고 가지 모임 하면서 이 형제가 갑자기 가지 모임 교재를 던지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면서 나를 때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요? 선교사인데 나를 때리거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집어 던지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뭐 그 정도로 제가 어떻게 보면 학생을 쪼우기도 한 거죠. 힘들게 한 거기도 하죠. 지금 만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때 그렇게 선교사님 가지 모임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뭐 무서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가지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도 가기도 했지만 또 뭐 안 좋은 영향도 흘러가죠. 쉽게 얘기해서 제 안에 사역할 때 도끼가 서려져 있으니까 오기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들 들더라고요. 오기로 사역을 하니까. 제가 선교사 시작할 때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하면서 헤어졌어요. 뭐 삶이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 자매에게 잘 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잘 하지 못했으니까 헤어졌겠죠. 헤어지고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할 줄 알았어요. 30에. 근데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결혼은 둘째고 교제하는 자매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33쯤 됐는데 제가 34세 결혼했거든요.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렇습니까? 시골에 가면 우리 큰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사촌 형제들 중에 우리 막내만 결혼하면 되는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데리고 와야 돼. 왜 그때 시골에 그때 한참 그런 붐이었거든요.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제 안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가 정말로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헌신을 했는데 사역에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까 그때쯤에 이제 아가서를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룻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룻기를 묵상하면서 그 서운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왔죠.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뿅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있었죠. 제 주변에 있었는데 아내를 교제를 시작했어요. 제가 불쌍했대요. 실제로 하는 표현이 그 제가 불쌍해요. 불쌍해서 하룻밤은 저희 아내도 이제 선교사였거든요. 선교사였는데 제가 너무 불쌍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눈물이 난다. 제가 불쌍해가지고 막 울었대요. 그래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 동기가 이제 졸업했는데 막까지인데 자매 주당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그 동기 가장이 본 거죠. 얘기하다가 막 울더래요. 울면서 제가 안타깝다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막까지가 저한테 기뜸을 했어요. 선교사님 수연한테 관심이 있냐고 하면서 한번 선교사님이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다 넘어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제 고백하고 뭐 2개월 만에 저희 집 인사하고 뭐 탁탁탁 해서 교제하기 시작한 지 10개월도 안 돼서 결혼했어요. 박지원 선교사님 동기 선교사님이 사자라고
별명이 사자인데 사자처럼 생겼어요 제가. 수사자처럼 생겼어요. 암사자다. 맞죠? 뭐 틀린 건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 결혼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지만 제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한데 결혼해서 은혜가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선교사가 돼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였거든요. 나중에 결혼 전에 하나가 있었고 결혼 후에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하나는 선교사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 중에 이제는 졸업할 때쯤에 선교사를 하라고 권면하는데 선교사를 안 하는 거예요. 98학번 안 하고 99 안 하고 00 안 하고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가지장은 가지원을 낳아야 되죠. 선교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를 세워야 되는데 선교사가 안 세워집니다. 신대원에 가는 친구들은 많았어요.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 이상은 다 신대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 안에 나의 선교사의 삶을 보고 도전이 안 되나? 내가 선교사의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나? 어떻게 내 삶을 보고 그래도 힘든 길이지만 선교사의 길은 값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자가 이렇게 없나? 그래서 제 안에 나름 사역에 대한 실패감, 패배감, 내가 사역을 똑바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가장 클 때 저희 아내가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자였었는데 아내가 선교사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캠퍼스에서 처음 나온 선교사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는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기도 했죠. 선교사가 안 세워지니까 나의 선교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나의 선교사의 삶이 학생들에게 캠퍼스 선교에 좋은 씨앗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패배감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결혼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부딪혔어요. 결혼하는 거는 참 좋았는데 나의 제자 사역은 이제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왜냐면 결혼하면서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서 제가 캠퍼스 사역에 모든 것을 쏟을 수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죠. 가지면 12시에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고 학생들이 부르면 가고 학생들이 싫다게 해도 그 새벽에 끌어내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가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녀가 생기니까 아내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에 있는 선교사가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 맞게 하는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싱글일 때, 또 결혼했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게다가 저는 초당에서 지냈다고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었어요. 매일같이. 제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가지 모임 하는 게 캠퍼스 사역의 제자 사역이 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지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가지고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해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배신했죠.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긴 하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해도 제자로 세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 모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채플 그거 한다고 해서 제자로 삼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죠. 제자를 삼는 데 있어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지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가지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제자 사역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말고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또 다른 것들을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공유가 안 되면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되면 제자 사역에 한계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교사는 여러분들하고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떨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때에 가지장의 삶을 사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학생 때에 제자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참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살면 내 미래가 준비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은 그 이유도 그래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사회 나가면 대우를 못 받아서 할 일이 없어서 선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DFC 선교사님들만큼 사역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사회 어디 가서든 모든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가지양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학생들 캠퍼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해야만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공유를 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질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죠. 학생들하고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데, 공감대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캠퍼스 선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공부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때에 맞게, 자기의 본분에 맞게 사역을 해야 되죠. 선교사가 또 너무 학생처럼 사역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학생이 선교사처럼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캠퍼스 선교를 하는데 학생은 학생답게 가지장으로서 시간을 공유하면서, 심지어 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가지장이 있는데, 아까 그 말한 사람은 대표 가지장이었고, 저희 아버지 가지장이 92학번이에요. 92학번인데 아버지 가지장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DFC에 붙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1학년 때 제가 철모르고 1, 2학년 때 수련회 가기 전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붙들어줬던 분이죠. 항상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가지 모임 할 때 항상 마음에 졸이면서 가지 모임을 했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 DFC 이제 그만할래요. 이 말을 언제 할까? 얘가 언제 DFC를 그만둔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됐을 때 전화로 이제 제가 선교사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3번 물어봤어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니라 저 선교사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네. 진짜? 네. 진짜? 네, 선교사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지금도 저의 가장 또 중요한 후원자이시기도 한데, 제가 스승의 날이 되면 연락을 드려요.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번은 제가 문자로 이렇게 했어요. 문자 그걸 제가 적어놨는데, 가지장님 매달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가정이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아니다, 내가 고맙지. 너는 내 삶의 최고의 보람이거든. 나는 너를 제자
모자로 삼아 가지 모임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문자로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저는 제 선교사의 삶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만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삶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보람되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선교사를 살면서 엉뚱한 길로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보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제 삶은 제 삶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좌우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지양의 삶을 살고 막가지로 나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만의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인생의 의미이기도 해요.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 우리 DFC 선교사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것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삶의 참된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참된 보람과 의미로 두고 사역을 하는 선교사라면 그 선교사는 사꾼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보람과 의미는 그 선교사의 제자들,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이 정말로 가지장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삶의 보람이고 의미죠.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유명한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어떤 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의미라면 그것은 선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람은 가지장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비전 굉장히 중요하죠. 비전이 있는 공동체, 비전 선언문 어떤 문구들이 있어요. 우리 DFC의 비전은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이게 외형적인 문구로서의 비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 DFC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DFC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우리 DFC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비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지장들이 비전이 없는 곳에 가서 어떤 문구를 만들어주는 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지장에 가서 비전이 되어야 되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떤 문구가 아니라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비전이 없는 곳에 비전이 되어 주어야 되겠죠. 어떤 문구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나도 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비전이 없는 곳에 어떤 문구를 제시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캠퍼스 가운데 캠퍼스 선교를 함에 있어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아, 나도 안 믿는 친구들을 볼 때 나도 저 친구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하고 동일하게 캠퍼스에서 사는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안 믿는 친구들이 나도 저 친구들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캠퍼스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학생 때와 또 선교사일 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다 온전할 수는 없죠. 지금은 젊을 때처럼 하라게도 못합니다. 체력도 안 되고 이제는 7시간 안 자면 하루가 해결이 안 돼요. 4시간, 6시간이 아니라 7시간 이상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11시 전에는 잡니다. 그래야 생활이 돼요. 한 달 전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움직였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픈데 가끔 이러니까 저도 내년에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러니까 괜찮겠지. 내일 화요일 됐는데 좀 더 아프네. 수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낑낑대고 올라간 양말을 신으려는데 이게 안 굽혀져서 양말을 못 신었어요. 아내한테 시켜달라고 한제노를 마냥 지금 진짜 아프다고 해갖고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한 일주일 되니까 조금 그나마 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젊을 때처럼 사역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노안도 와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여요. 책 읽는 거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하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할 때였어요. 열정적으로 했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막 묵상해야 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때 앞에 있던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열심히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가까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권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눈이 시려서 이제 말씀을 못 읽어. 눈이 시려워서 성경을 못 읽겠대요. 나이 들어서 읽고 싶어도 눈이 정말 그 느낌이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조금 요즘에 알아요. 좀 읽으면 눈물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시렵진 않고 시리진 않고 눈물이 보여요. 눈물이. 여러분들은 느낌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제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가지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캠퍼스 선교를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정말 후회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를 온전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걱정되나요? 아니요. 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죠. 아까도 우리 졸업한 가지장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그런 문제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저희 아내는 선교사밖에 안 해봤어요. 졸업하자마자 선교사 했으니까. 지금은 선교사 사직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하고 있어요. 잘 들어가서 저도 신기해요. 저희 아내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현재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에 캠퍼스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지장의 삶을 가지원의 삶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선교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저도 학생 때 그렇다고 해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죠. 나름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다 채워지진 못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후회가 생기진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 가끔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DFC 사역하느라 공부를 못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구지구 포항지구 우리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캠퍼스 선교함에 있어서 가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설교에 보면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3번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영을 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했지만, 저도 학생 때, 선교사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들린 자는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젊어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워서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사역하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것이 더 복된 길이고 더 행복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대구지구에, 포항지구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때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제가 나누는데 캠퍼스 선교를 위해